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텐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놨는데 너무 철학적인 거예요, 질문들이. 그래서 이거는 또 욕먹겠다 이래가지고 너무 이게 어렵다 이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면 이런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누고 나서는 제가 오늘 나왔던 질문과 더불어 그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편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읊어주실 때 눈 감고 듣긴 했지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좋은 거는요, 그 본인 목소리로 요즘 핸드폰 다 되지 않습니까? 한 편씩 녹음했어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되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거든요, 자기 목소리가. 근데 듣다 보면 자기 목소리만큼 편한 목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하루에 한 5편씩 녹음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도 들어보시고, 또 뭐 부끄럽지만 뭐 또 누구한테 카톡으로 보내보기도 하시고. 근데 재미난 게요, 저희가 성경을 한 장씩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성도들이 한 장 다 녹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재미난 게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말씀을, 교회 한 번도 안 온 분이 말씀을 읽는데, 뭐 이제 ESV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스님이 읽는 것처럼 읽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하여튼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도돼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녹음도 해보시고 한번 전해주는 용기 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질문인데요, 이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한 대로 살았나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사실 내 아들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여인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주었고, 그 다음에 술, 그리고 삶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줬는데, 사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말한 대로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그렇게도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말씀에 있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당신은 설교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살까요? 못 살까요? 다들 너무 저를 너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말한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솔로몬 역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가 말한 거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릴 때 소풍 가면 꼭 하는 게 뭐냐면 보물찾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꼭 선생님들이 해놨어요. 뭐 어디 종합운동장에 견학을 간다, 아니면 남산으로 소풍을 간다 그러면 남산에 선생님들이 미리 가서 뭐 나뭇가지나 아니면 이 화장실 안이나, 아니면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쓰레기통 누가 숨겼는지 진짜 찾아내고 싶었는데, 쓰레기통 이렇게 옆에 보면은 틈새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오면 선물을 주는 이런 보물찾기 게임입니다. 그런데 보물찾기를 선생님이 딱 하자고 할 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 찾으면 진짜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보물찾기를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해요. 우리들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보물은 부예요. 그들이 얻은 보물은 성공입니다. 그들이 얻은 보물은 대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잠언, 전도서 오늘 한 거 쭉 읽다 보면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해줘요. 뭐냐면 바울이 그러죠. 누구 안에 온갖 종류의 보화와 보물과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누구 안에 담겨 있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 참된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보물을 찾으러 다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그 결혼 안 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보아스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보아스 못 만납니다. 보아스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물을 찾는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보물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보물을 찾아서 헤맬 때가 많은 거예요. 시편에 부르고 있는 노래나 기도의 제목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기도의 제목,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세상이 말하는 보물 찾기 위해서 부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내가 그 자리에 꼭 앉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많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그 학교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제가 22살부터 교육전사 했거든요. 지금 이제 40 이제 좀 넘었으니까 몇 년 됐는지 대충 나오죠, 가닥이. 근데 제가 근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데, 이번에는 제 아이가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꼭 합격할 만한 아이가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무조건 내 아이가 이번에 붙어야 된대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 그래서 저는 수능 때 수능 기도인가요? 아주 학부모들 붙잡아 놓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건 좋아요. 근데 기도 제목들 보면 1교시 땡 언어 영역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아이의 언어에 이거는요, 하나님 기만하는 행위죠. 이건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애가 공부를 안 했는데 그거 기도한다고 기억이 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막 독특하게 그냥 아주 특별한 은사를 부어줘서 언어 영역이 막 갑자기 안 들리던 영어가 귀가 뚫려가지고 막 영어가 막 들리고 막 해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수능 때 기도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내 자녀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내 자녀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그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 지고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가 몇만 번 응답받았는지 아시죠? 몇 번이죠? 하여튼 10,000번인가요? 40,000번인가요? 뭐 그 책 제목 몇 번이요? 50,000번. 야, 대단하잖아요. 그 책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10만 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해요. 내가 그냥 그분 편에 서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왜 안 이루어져요? 그분의 생각과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 쥔 것을 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온몸에 힘을 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게 생명이라고, 그게 부활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손에 꽉 쥐고 어떻게 하면 내 걸 더 옮겨질 수 있을까 하고 나누기는커녕 그렇게 손을 꽉 쥐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은 점점 멀어져가는, 은혜는 잠깐 받는 것 같지만 은혜는 점점 떨어지는, 삶에서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과 이 시편과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사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 동창인데 전도하려고 해도 대놓고 그래요. 야, 내가 니보다 더 잘 사는데 내가 안 믿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럴 정도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집에 가면 아내랑 이미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됐나요? 근데도 여전히 각방 써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행복하냐? 그러면 야, 행복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행복이지 뭐 행복이 별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전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잠언, 시편, 전도서, 중복돼서 나오는 게 그거죠.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집에 먹을 게 많은 부잣집보다 먹을 게 없지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맨 뒷장 맨 아래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쫓아, 그래서 비록 손해본다 하고 또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